우리 위기가 여러 가지가 오는데 오늘은 전쟁의 위기 또 신앙의 위기 모세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위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는데 오늘은 전쟁의 위기, 그 다음에 신앙의 위기, 무엇 때문에 그 위기가 왔고 또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위기를 이길 수 있기를 또 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전쟁의 위기. 전쟁의 위기를 만나는데 이 전쟁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군을 하다가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요. 그 물이 뭐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생수가 활활 강을 이루는 거예요. 물이 엄청 많이 올라요. 그래서 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이 느비딤이거든요. 느비딤이라는 지역에 골짜기에 이제 그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돼요. 살기 좋은 땅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좀 물이 많고 뭐 나무가 이제 거기서 자라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떠돌이 민족입니다. 그냥 급습해서 또 이렇게 전리품 챙기고 도망가고 어떤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은 또 어떤 뭐 이렇게 가다가 행인들 덮치고 공격하고 빼앗고 도망가고 이러는 민족이에요. 떠돌이 민족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에 가만 보니까 저기 좋은 땅이야. 거기 우리가 차지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은 없거든요. 사실 전쟁이 일어난 게 그냥 우리가 잘 살면 잘 사니까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습니다.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꼭 우리가 복을 받으면 꼭 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느비딤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샘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이제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공격을 해올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하는지 충성하는 용사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기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충성하는 용사들이 가서 싸웁니다. 따라서 싸웁시다. 싸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온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기도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요. 전쟁 싸워야 돼요. 군인들은 저기도 싸우잖아요. 24시간 경계하고 싸우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위기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면 우리 여기서 전쟁으로 표현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일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다 일합시다. 싸웁시다.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용사들이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생명 걸고 가서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지금 막 군대에도 정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고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무기도 뭐 변변치 않고요. 근데 공격을 해 온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싸우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 기도하는 용사. 기도하는 용사가 있어야 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말씀.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하고 또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 거기 올라가면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 가보면 그 느비딘 골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는, 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인데 올라가면 다 내려다 보여요. 거기가,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데 그 산 꼭대기, 그러니까 산이라고 해도 돌산이거든요. 돌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내려보면서 뭐 해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기도하는 것도 전쟁만큼이나 어려워요. 그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그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루 종일 노인 양반이 손 들고 있어봐요. 여러분 찬양할 때 5분만 손 들고 있어도 팔이 아프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실 기도도 전쟁과 같아요. 일과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아유 앉으세요. 서서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바위에 앉혀놓고, 노인 양반이 오래 서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두 손 붙잡아주면서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결국 승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용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가정 삽니다. 그 가정 살아요.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일하지만 또 새벽팀 기도 용사들이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냥 싸우기만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기도하면 잊으면 안 되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리앗 골자만 들어도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무도 앞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군인도 아닌데, 투구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돌멩이 들고 나가는데 예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뭘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돌 5개 들고 왔는데 하나밖에 안 썼어요. 한 방에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거 쉬웁니까? 다윗이 능력도 있지만은 누가 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벌써 손 내리면 지잖아요. 손 올리면 이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을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살고 멈추면 죽는다.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역사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은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가 위기 속에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 내분이 일어나는 거는 외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문제가 있어서 내부끼리 서로 싸우는 게 더 무서운 전쟁이거든요. 위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꿈을 주고 다시 새로운 또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못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따라 여호와 니시. 여기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서 여호와 니시, 따라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전쟁에 나갔잖아요. 자기 조카가 이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죠? 잃었던 전리품 다시 찾아가서 막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도요, 야, 그렇지. 나는 역시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축하받으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깜빡 잊어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걸 깜빡 잊어먹은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축복받고 이렇게 잘 되다 보면, 여러분, 잊어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성공했다는 걸 잊어먹게 돼요. 아브라함도 그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때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것을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이 11조예요. 그렇게 딱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 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깜빡 잊어먹고 예배도 까먹고 헌금도 까먹고 11조도 까먹고 교회 나오는 것도 까먹고 막 그렇게 가는 경우가 더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알려줘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리고 대대 이거를 교훈으로 가르쳐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가입니다. 따다 신앙의 위기. 자,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의 위기. 이 신앙의 위기는 어떻게 오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막 전쟁에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어떤 위기를 지나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이 백성을 이제 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축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여호수아랑 같이 올라가요. 여호수아는 중간에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계명을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셔요. 축복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 계명은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 이제 모세도 없는데 뭐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갈까 말까? 우리 지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백성들이 확 일어납니다. 여러분요, 교회에서 조금만 교회 밖을 나가고 말씀을 떠나면은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금방 먹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 보세요. 금방 신앙 식어져 버리잖아요. 붕해할 때는 막 아멘 막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막 뜨겁고 그렇게 하다가 한 두세 달 교회 안 나와봐요. 신앙 다 꺼져버리죠.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론이 이 얘기를 듣고 그것을 우상 만드는 걸 막아야 되고 협조해야 돼요. 막았어요? 협조했어요? 예? 아론이. 아론은 모세 형이잖아요. 모세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아론한테 가고 꼭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아론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막고 같이 우상 만드는 동조자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온 백성들이 뭉쳐도 그렇게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지도할 때는 모세를 원망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도 많은데 모세가 떠나버리고 자기들끼리 사탄을 중심으로 우상을 중심으로 뭉치는데 아주 똘똘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내가 열받아 버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열받아 버렸다. 저 민족을 아주 그냥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알려줘요. 모세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사건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드니라.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아론이 앞장서서 만들어요. 이거를 하나가 돼서 만들어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보고 모세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걸 보고 진노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진노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축복이면 막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늘의 복이 열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적 이 앞전 사건의 노아 사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씩 자기 곁을 다 떠나고 노아 가정만 남고 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경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모세 가정만 남겨놓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노아 방주 사건, 권사님 노아 방주 사건이고, 권사님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노아 방주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이 역사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진노하신 두 번 나와요. 진노하신 게
한 번은 성전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게 아버지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라 그러면서 그 진노하는 모습 보죠. 그죠? 진노하는 모습.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대적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 사탄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해버려요. 그럼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싹 쓸어버려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도 나라의 역사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신 거예요?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명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예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죠.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그럼 아무리 화가 나셔도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서 모세가 간신히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설득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시키자. 하나님을 우리 부모가 화나도 설득시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화날 때 설득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화가 나셔도. 모세는 지금 사건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애굽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 과정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복 주시는데 여기서 쓸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응?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말이 되지 않습니까? 화가는 좀 참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설득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딱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찬양 소리가 들리고 뭐 이거 보니까 이거 찬양하는 소리 아니야? 뭐 전쟁은 아닌 것 같고 찬양 소리가 드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 만들었고 우상 앞에서 우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돌아버린 거예요. 피가 거꾸로 쏟아. 돌아버렸어. 돌아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한번 봅시다. 돌판을 깨트리니라. 출애굽기 32장 15절 말씀 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귀하게 들고 옵니다. 귀한 거죠. 정말 복된 거죠. 선물입니다. 19절 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크게 노하여. 다들 크게 노하여. 영적 지도자가 크게 노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크게 노하여. 그래서 그 돌판을, 이 돌판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데 이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떨어뜨려서 던져서 깨트려버려요. 다 끝났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모세가 진노하고 그 다음에 계명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끝이야 이제. 뭘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우상 사건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상.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상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 교회를 무시한다는 것, 목회자를 무시한다는 것, 이거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이거든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해야 됩니까?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수습할 수 있는 건 우리는 가다가요,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전쟁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노엽게 할 수도 있어요. 오늘 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해결의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겠어요? 따라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방법밖에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는 거 잘 알아요. 우리가 넘어진 것도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탁 돌아서고, 탕자처럼 탁 돌아서고 즉시해서 그냥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길을 보여. 회개하니라. 출애굽기 3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첫째는 회개하는데 첫째 조건이 뭐냐면, 그 송아지를,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빻아버리는 거예요. 빻아가지고 불살라서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가지고 그거를 다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던 거 봐요. 그걸 다 마시게 한 거예요. 회개의 상징이거든요. 다 마시게 한 거예요. 회개의 상징.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완전히 우상을 다 빠버려야 돼요. 빠고 빠고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 2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 중에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다시. 그래서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이쪽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칼차라 그래서 자기 민족을 죽인 거죠.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3,000명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형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은 어디 편에 설 거예요? 아론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것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아론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론은 사실 아론이 맨 먼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론과 모세가 다른 점이 뭔가 생각해 볼 때, 지도자는 고집도 있어야 돼요. 의로운 고집. 양보할 것, 타협할 것, 그리고 지킬 것,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참된 지도자예요. 모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지켰습니다. 믿음 지켰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자기 생명이 이기고 와도 믿음 지켰어요. 돌을 들고 다 백성들이 온 백성 돌 들고 모세 앞에 서도 자기 생명이 위기가 와도 그 믿음 지켰어요. 그때마다 죽을 위기에서 누가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아론을 보세요. 아론은 백성들이 확 몰려들고 우상 만들자. 모세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어떡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자기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 타협을 해버립니다. 타협을 해.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절기에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타협해버린 거예요. 우상하고 타협해버린 거예요.
아론은 모세를 못 따라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론, 똑똑한 아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백성들에게 또 존경받는 이 아론을 지도자에서 왜 모세를 세웁니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에요. 아론은 위기가 왔을 때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참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면 안 돼요. 다른 건 타협해야 돼요.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 타협하면 돼요. 내가 좀 양보하고 짜장면 먹으면 되지. 그런 건 타협해도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믿음에 대한 것,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게 모세와 아론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아론도 살아나게 살아났어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빠가지고 우상 빠서 다 마셔라. 회개해라.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칼을 차서 주동자들 다 죽여라. 그래서 지도자들 다 죽었잖아요. 3,000명이 죽었어요. 지도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보겠습니다. 27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2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제 모세는 생명을 거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데 생명 걸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도 생명 걸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죠? 사도 바울도 생명 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손해보면 믿음 포기하고 내가 생명에 이익이 오면 믿음 포기하고 다 타협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걸은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주신 삶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자기 생명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이거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려고 나 생명처럼 지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생명을 거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까 안 받아주셨을까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 생명 걸고 하고요. 무슨 일을 할 때도요. 일할 때도 생명을 걸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부탁할 때도 생명 걸고 부탁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그죠? 그러면 들어줘요. 이게.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 것처럼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생명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용서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33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면 생명처럼 지울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생명책 이름을 기도 누구도 지울 수 없습니다. 지울 수 없어요. 자, 봅시다. 오른손 앞으로 내보세요.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내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이 세상 따르면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천국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이름의 생명체 기록되어 있고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세요. 아무리 너희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면, 그렇죠? 나를 떠나면, 너희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 나를 떠나면 내 책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 지울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귀는 지울 수 없어요. 누구도 그 책에서 지울 수는 없어요. 누구만이 지울 수 있어요? 하나님도 나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 이름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안 지울 거야. 내 멋대로 살아도 돼. 내 멋대로 이제 살아도 돼.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지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안 지우지. 그러나 범죄하고 나를 떠나면 내가 생명 지워버리라.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움에 늘 하나님께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하는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따다 인도하라. 내가 용서하마.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하마.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따다 내가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인도하는데 내가 사자를 보내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리라. 그래서 호렙산으로 다시 부르시잖아요. 시키면 다시 주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먼저 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우리 앞에 나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작업 다 하셔요. 염려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심판할 날에는 반드시 심판할 자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악한 자, 우리는 가끔 그러거든요. 악한 자 예수 안 믿고 뭐 대충 살아도 저렇게 잘 살고 뭐 그러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의 꼴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게 착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우리 선지자들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내게를 인도 안 하신 것 같아. 천국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누구를 보면? 불신자들을 보면. 불신자들 잘 되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